이스라엘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이 기록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대상 9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각 족속별로, 집안별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후손들, 거한 지역들, 성읍들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먼저 돌아와서 자기들이 원래 살던 마을에 다시 들어가 산 사람들을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느디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디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이렇게 지나간 이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폭발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뭐랄까요? 새 부흥의 주역 내지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경의 기록상 순서로 보면 역대상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1순위로 온 사람들, 여러 번 돌아왔는데 그 중에 초창기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가 있는 건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와야 말씀도 가르치고 제사 지내고,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느디님이란 불려지는 사람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여러 족속 중에 중간에 끼워넣어야 될 건데 2절 보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여겨졌단 말인가? 내 일찍이 이스라엘 족보 중에 느디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포로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왜 느디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제사장, 레위인과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가? 이걸 찾아보면 거의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됐고 그 사람들 누군가를 찾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요? 먼저 이 사람들의 정체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고 분명히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쉽게 그냥 바벨론 합시다. 바벨론에서 유대인 되어서, 에스더 모르드게 시대에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유대인 되어서 우리도 예루살렘 가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 중에 살던 사람인데 같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인가? 일단 이게 먼저 궁금하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폐화된 땅에 돌아와서, 지금도 그제도 말씀드린 알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엄청 힘듭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걸 모든 걸 정리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도 비행기를 전세를 내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와서 새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일단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이거는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이상의 어떤 신앙 정신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냐 아니면 바벨론에서 새로 유대인 된 사람들이냐, 이거 궁금하죠. 그러든 저러든 간에 분명한 것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면 이름이 느틴이면 나탄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 주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어진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뭐 왜 이런 일이 붙여졌냐? 시간을 줄여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미혹해가지고 25장에 보면 전쟁을 하죠. 아니 바알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청년 많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저 미디안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게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와서 미디안을 치고 모압을 치고 돌아올 때에 발람도 쳐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끌고 온 포로들이 있어요. 이 포로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가만 보면 느디님이란 말은 없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끌어온 짐승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고 곡물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포로들 중에 일부는 개인들이 노예로 삼았겠죠. 전쟁에서 끌고 왔으니까. 근데 일부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여서 레위인을 보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 사람들이 있고 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 있죠. 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했죠. 이 사람들 속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속인 죄값을 물어서 너희는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무 패고 물 깃는데 사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1차적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거예요? 공적인 일을 위하여 그 사람들 종으로 부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막 봉사하는데 나중에 보면 성막에 다 레위인들은 남자지만 여인들도 수종 두는 자가 있다고 엘리시대에 보면 나오죠. 그것처럼 공식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바느질하고 청소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초도 서고 등등등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전쟁 포로 내지는 기본 사람들로 구성된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바쳐진 사람들, 요 사람들을 느디님, 나탄이라는 동사에서 보내졌다, 주어졌다 해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게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정설입니다. 정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저기 있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유대인 되어서 돌아왔다고 보는 것보다는 원래 이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성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이해가 되고 앞뒤가 맞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도 그 족보대로 수가 정해졌고 성전 봉사의 공식적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성전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레위인 반차를 정하듯이 이 사람들의 수를 딱 정해서 직무를 우리말로 딱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 2장 58절을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가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함께 동시대에 솔로몬의 종으로서 살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에스라 8장 20절에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이미 뭐라고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데리고 가라,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그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디님 사람들의 설명을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이미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딱 직무를 정해서 숫자까지 정해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성전 일꾼이다. 자, 이래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 데려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유대인 된 게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좋습니다. 한마디로 느디님인들은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죽인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들의 신을 섬기는데 부림을 받은 노예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디안이나 모압 출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에서 끌려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원수죠.
근데 원수인데 끌려와서 뭐하냐 했더니 옛날 사람들은 전쟁하면 신이 싸웠다 하는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를 뭐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냥 진멸해버리기까지 한 대적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 30매 든 기준에서 보지 마시고 불당에 40년 불공되는 기준에서 봐보세요. 정말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유다 무리 속에 들어있으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챙겨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챙겨온 다음에는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옛적의 직무를 다시 하게 합니다. 아, 종이니까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 중에 같이 손잡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지을 때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했던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뭐라 했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나를 분깃이 없다고 내쳐버렸죠. 아니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방해꾼이었던 그 사람들 사실은 원래 같이 하자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좀 끼워달라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쳤어요. 내쳐서 괜히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공사도 더 힘들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정확히 갈라내버렸어요. 유다인이라 해도 말 안 하면 숨을 뻗고 뺨을 쳐버렸고 이방인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러오고 다시 성전 봉사를 맡기고 성벽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볼 필요 없는 사람들.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나고 거의 1000년이 지나고 포로지까지 끌려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어디서 생긴 믿음이길래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났고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정말 순결한 새 언약을 맺는 그 찰나에 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다 쳐버리는 그때에도 이방인인 이 사람들 원래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어찌하여 중용을 하고 신임을 하고 이 기록에도 보면 제사장 레위인과 항상 함께 기록이 됐냐 이 말이죠. 이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갖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알아봤다는 얘기고 아니 그 사람들 눈은 불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불 같은 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아마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감격의 눈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 스룹바벨과 처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처음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이 있는데 2장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일반 이스라엘 자손처럼 족보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 족속이니 뭐니 해도 족보에 없으면 다 잘라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보고 족보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존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2장 58절에도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한 걸 봤을 때 느디님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 즉 성전 봉사를 맡은 신하로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 노예 이 정도 아니라 신하 정도로 이게 격상되어 그들이 불려지겠다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원하여 유대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이 본래 살던 성읍에 옛날에 종살이하면서 살던 그 성읍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힘을 보탰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만 세운 게 아니고요. 뭘 했냐면 하나님과 새 언약식을 했어요. 항상 요시할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과 새 언약을 하는데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동참을 합니다. 정황이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에 족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세우려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도 있더라. 그리하여 느드님인들이 그들의 성읍들에서 거하고 온 이스라엘도 그들의 성읍들에서 거하더라. 이 정황이 뭐냐면 느드님이 예외가 되지 않냐고, 느드님이 성전 세우고자 하는 뜻을 모은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여러분, 일곱째 달, 라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죠. 이때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들에 있었는데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모이더라. 우리 지난 월성에 들었던 에스라 시대의 그 7월 절기 모인 거 있죠? 그보다 앞서서 스룹바벨 때 또 처음 귀향한 사람들이 7월 절기를 지켰어요. 자, 보세요. 일곱째 달이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들에 있었는데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더라. 조금 더 내려가면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들이 그의 기초들 위에 제단을 세웠으니,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위에 번제를 주께 드렸으니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리더라. 그들이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수대로 드리되, 맞죠? 스룹바벨 때 절기를 지켰어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한 6, 7절을 보면 일곱째 달의 첫째 날부터 그들이 주께 번제를 드리시 아니라, 자, 나팔절이죠. 새해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서 받은 허가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빠 해변까지 운반하게 했다. 성전 지으라고. 자, 제가 읽은 번역이 여러분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언약을 새로 맺고 6월절까지 지키는데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로잡혀간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제14일에 6월절을 지켰으니,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자손과, 자 보세요, 그 땅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자신들을 성별했던 모든 자들. 자, 느디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왜 들어가냐면 좀 이따 또 제가 또 나옵니다. 자,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자신들을 성별하였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먹었으며 기쁨으로 무교제를 7일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에 너에게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절기를 지킨 일을 강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기쁨으로 6월절 지키고 뭡니까? 무교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누가 동참했냐? 하나님과 언약 맺고 성전 짓고 절기 지키에 누가 동참했냐?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정결케 한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서 에스라 6장 22절을 보면 아시리아 사람 나오죠. 아시리아 왕. 예,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왜 아시리아라고 할까요?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요. 고고학적으로는요, 아수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전체적으로 아수르 지역이랍니다. 아시리아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리아 하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는 아시리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좁은 것이고 넓게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다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이때 처음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느디님. 이방인에서 자기를 정결케 한 사람. 와서 성전 짓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한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자, 우리 뒤에 청년들 다 들으셨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가 또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때에 돌아오는데, 이때 에스라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본문이죠. 본문을 읽어야죠.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아멘. 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에스라가 올라올 때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전부 다 성전 봉사자들이죠. 이 성전 봉사자들의 목록에 바로 이어서 느디님 사람들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 즉 성전 봉사자로서 함께 올라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 8장 17절 하면 확실히 정치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그 아하와 강인가 어딘가에 백성을 일단 집합을 시킵니다. 돌아가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족속들을 이렇게 출석을 불러봤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15절, 8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가자고 하는 이때에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화가 났죠. 어떻게 레위인이 빠질 수가 있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 번 왔어요. 레위인이 한 번도 안 가고요. 이참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 집합 갈 사람 오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안 와버린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랬겠죠. 뭔가 이유가 다 있었겠죠. 아니면 소식을 못 들었거나. 근데 거의 못 들었을 일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에스라가 상황적으로 올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가시비아 지방이라는 동네로 보냅니다. 여기가 레위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자, 거기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 내 말 들었냐 못 들었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이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한 사람도 나오지 않단 말이냐. 그래서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곳 족장 이또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때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옵니다. 17절에 보이죠? 예,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와, 여러분, 족장이 이또인데 그 지방의 형제라고 불리는 느디님 사람이래요. 기가 막히죠. 느디님 사람이 레위인 형제라고 불리는 받아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랬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에스라가 가지는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을 한 거예요. 강제 이주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에스라가 힘을 썼어요.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해서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 중에 이또와 함께한 레위인의 형제 정도로 역임을 받는 누구요? 느디님 사람들. 근데 이 느디님 사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그랬어요. 자, 아무렇게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제1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느디님 사람들의 정체가 직접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일손이 부족해서 느디님 부른 거 아닙니다. 거룩한 손이 성전에 필요하지 많은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불렀는가? 느헤미야 10장 28절 보다 확실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구약 742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마지막 9장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임봉한 사람들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에 28절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다. 이들의 느디님 사람이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뭐 과해서 AB가 다른 건 아닙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까지 중요한 사람들은 딱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이방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느디님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의 이스라엘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정말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29절부터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래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읽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 보면 39절에 끝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와가지고 시간을 잘 채우는 거 아닙니다. 이 29절부터 39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이 언약이 지켜질 때야 실제로 성전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맹이가 없으니까 좀 허한가요? 잠깐만 몇 군데 읽어볼까요? 자, 10장 29절 제가 그냥 띄엄띄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이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또 31절에 안식일에 물품이라 온 것 곡물을 가져가 팔려고 할지라 우리가 그것을 사지 않겠고 그 다음에 32절에 세겔의 3분의 1을 해마다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애쓰게 드릴 것이고 33절에 진설병과 소제와 항생대 번제와 안식과 초월과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백성들 제일 뽑아 각기 종족들 해마다 정한시에 나무를 올리고 나무를 바치는 거예요.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35절에 해마다 토지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고 36절에 마다로 같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거 대속하고 또 처음 익은 곡식들 37절 이하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들 다 하나님 드리고 38절에 11조를 드리고 39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을 가져다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르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이 둘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경제적인 면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절기지키고 예배하고 우리 가정에 거룩한 피가 흐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 손업부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갖춰질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는데 이방 출신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쳤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느디님은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와 불 피우고 허드렛 일을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느디님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 12절을 보면 성주에 나와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대개 원수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은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원수의 나라를 치면 내가 자유롭게 되죠. 아니, 우리가 일본의 숙국으로 살다가 미국과 연합군이 이기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정말 수백 년 만에 얻는 해방의 날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해방을 얻음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가진 게 없지만 이제 가진 게 많게 됐죠. 왜? 유다인이 죽었잖아요. 많이 끌려갔잖아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바벨론 왕이 뭐라 했어요? 이 비천한 자들이 남겨놓고 농사짓고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기 내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돌아와봐야 70년에 있다 돌아올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사실 비천한 자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불쌍히 그지없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귀한 자들에 포함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남겨두는 비천한 자들이 됐고 이때 한몫 잡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자기 땅을 갖추고 자기 세를 늘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같은 제사장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예레미야조차도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당신은 안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끌고 가다가 알아보고 풀어줬어요. 당신은 내가 후대해 주겠다. 동족에게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예레미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끌고 갔어요. 근데 뭐 한다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봐주는데 느디님 사람들을 왜 끌어가겠습니까? 끌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의 눈에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옛날부터 끌려온 노예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같은 종을 왜 끌어가려니까? 우리는 바벨론 만세입니다.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회방시켜줬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국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개 가진 자, 재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한다고 느드님 사람들 미디안 족속에다가 그 가나안 족속을 끌어가겠습니까? 불쌍히 그지없는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 원하지도 않는 신전에 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이때 너희 자유하고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끌어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종이라고 말 안 했다는 것이고, 바벨론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종처럼 안 보였다는 겁니다. 종의 자세와 주인의 자세 다르거든요. 느드님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이 꼭 레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갑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굳이 일제시대 광복절날을 다시 말 안 해도 알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하는 행적을 보세요. 과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정도의 신앙인데 바벨론 사람이 끌어갈 때 우리는 노예예요 하면서 끌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통사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같으면 돌아오지도 않아요.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지도 않아요. 에스라 니에미야가 주목하여 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레갑 족속의 후예들 보세요. 레갑 족속의 후예들은 레갑이 여호나답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 200년이 지나도 그 조상의 규례를 그대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 그들을 드러내셨죠. 맞아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지 않고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속조차도 잘 안 오려고 하는데 어디 이방인이 뭐하러 종살이를 또 하겠다고 온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자기 조상 때 종살했으면 그만이지 왜 자녀들까지 종살해야 되냐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 누가 자기 자식을 종살이 시키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오는데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항상 제사장과 같이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자기들은 봐달라고 우리는 노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산 지역을 보세요. 어디 살고 있었죠? 왜 바벨론까지 끌려가지고 레위인하고 같이 삽니까? 가시비아 지역에 갔더니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지로 끌려가서 거기서까지도 종살이 하려고요. 아니 조선이 망하고 신문물에 들어가서 양반 상론도 없어져가지고 옛날에 남의 집 종살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누가 양반 행사하면 주먹질을 하고 그 언제적 이야기하고 있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느디님이 레위인의 종노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은데 왜 레위인과 같이 살았을까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주 정책과 상관이 있겠죠.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몰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원하여 있든 바벨론의 정책상 몰려 있든 정책적으로 몰려 살게 할 때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아놨을 것인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사는 동네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밖에 사람들 보기에 느디님 사람은 꼭 레위인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처음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성전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에서 흐르는 피에 옷이 적셔지고 마음이 씻겼을 때 그와 그의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느디님은 가나안과 미디안 족속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운 걸 봤어요. 그 옆에서 봤어요. 불을 봤어요. 거룩한 말씀을 반복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들었어요. 그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다 넘기지 않았어요. 가슴에 새겼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타는 연기와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장들이 설교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나는 이방이니까 그냥 옆에서 시간 갈 때까지 시간을 때우고 있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루시 시험이 나오미를 떠나지 못한 것 같이 그 집안이 다 망이 자빠져도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날개 아래 오는 사람들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느디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을요 역사적으로 유다는 무너졌지만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높여주셨습니다. 잠언에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소하고 그의 장래를 예언하여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선생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우리는 왕의 진비를 먹지 않을 것이고 꿈을 꾸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미쳐야 될 것이고
이렇게 담대한 소리라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날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누군지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구옥기도에 동참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역사하여 구원받을 때 그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날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 함께 기뻐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기도했기 때문에 끌려가 죽을 위험에 빠졌던 게 아닙니까? 느드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지만 거기서 더욱 완전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주 지역에서 거룩한 삶의 습관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자,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살았잖아요. 에스라가 들었어요. 느드님 사람들이 옛적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들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희들은 더러우니까 믿음 버려서 오지마 이게 아니라 따라와 그랬어요. 너희 할 일 해야지. 이거는 강제라기보다는 영광의 직무를 다시 준 거죠. 느헤미야는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10장 28절 같은 평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자리에 느드님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곧 그들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아닙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섰으면 그들이 과연 우리의 손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자신합니까? 자신해야죠.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느드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인정한 사람들이라고요. 스코틀랜드에 제가 안 가봤는데요. 루이스라는 섬이 있대요. 상당히 큰 섬인가 봐요. 이 섬에 부흥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흥들 한 100년씩 됐잖아요. 여기는 1900년대 중반쯤 한 40~5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쓰임받았던 덩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 아주 그렇게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도 저만큼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 루이스 섬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그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루이스 섬에 가서 10일 동안 말씀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부흥회를 10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 몇 명이냐? 한 300명쯤 된대요. 근데 부흥 강사가 온다고 말이죠. 섬이니까 배가 닿는 부두에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2분하고 셋이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배에서 딱 내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목사관으로 가서 쉬시고 식사도 하시고 쉬시고 집회를 준비합시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2분이 좀 심각하더래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조금 머뭇거리죠. 근데 그중에 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초면에 이거 상당히 긴장되잖아요. 뭐라고 물어봤냐?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목사를 뭘로 보고 말이에요. 부흥 강사로 부르지를 말든지 그런 거 물어보려면.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대답했어요. 캠벨 목사님. 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기쁩니다. 가시죠. 이러고 갔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10일 동안 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 유명하고 말씀 전하고 훌륭한 목사로 듣긴 들었는데 나 오늘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장로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10일 동안
이 낯선 목사한테 말씀을 먹이라고 양들을 내놔대는 거예요. 적어도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오라 하겠어요. 그래서 면전에 대고 직접 물어본 거예요. 이거 보고다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얼굴 마주보고 하는 질문. 그래서 딱 물어본 거예요. 목사한테 한편 자존심 상한 질문인데,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기 머뭇거나 대답 못하면 죄수님이 입에 타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했더니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그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300명이 모이고 인사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집회도 아닌데. 그래 모여갔어요.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뭐 굉장한 불이 아니라고. 예배가 끝나고 한 9시쯤 돼서 나가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죠? 9시 넘어서 나왔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무슨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불은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이해가 되고 깨닫긴 하는데 불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좀 크잖아요. 한 300명 모시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청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하나님, 자기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씀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봅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 형제가 그 자리에서 별일 안 일어났습니다 해놓고 그냥 밋밋한 가슴인데 앉아서 기도 좀 하겠다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교만한 거라든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든지 몇 가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설교자한테 불은 안 떨어졌으면 이거 지금 참 서로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2시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목사 어떻게 해요? 지켜봐야죠. 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1시가 넘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교회 앞에 물려면 한 6, 7명이 젊은 청년들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중에 한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섬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저 장안동에 춤추는 애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끝났는데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 600명, 700명 되는 애들이 거기 교회 앞에 가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 4시 반까지 집회를 했대요. 엄청나죠? 그 목사님 밥도 못 먹고 나를 꼬박 샜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또 누군가 불러왔대요. 경찰서 왔는데 밤새 술 처먹던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잡고 경찰 앞에 자기들의 죄를 무릎 꿇고 고백을 하더래요. 처벌해달라고. 근데 그 동네 경찰 보안관이라고 되어 있는 보면 담당하는 경찰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 깜빵에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 술이 취한 채로 와서 경찰서 앞에서 잠했다고 막 울고 자기들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옆에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붙들고 네가 돌아왔구나 이러고 감격에 울더래요. 자, 잠깐 옆으로 하는데 이게 붕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이 붕을요 사람만 만드셨어요. 보세요. 덩컨 캠벨이라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본인이 말해요. 자기는 그 청년의 한 말대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도 없고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깨달음은 있는데 불은 못 받았다고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랫동안 기도한 한 할머니가 있어요. 팩이라는 할머니. 붕에 보면 사실은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이 정말 못난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쓰시는 거예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래서 그 섬이 변화됐어요. 자, 이때 말이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진짜 이런 부흥이 몇 번 있었는데 이때 쓰임받았고 그 중심에 사는 느디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 왜 그들이 있었냐? 에스라 니에미야가 하나님이 그 부흥에 쓰시는 사람들이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에스라 니에미야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엘상 쪽 돌아오지도 않고 에스라 니에미야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 이름 명단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놀랍게도 정말 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방인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고 완전 이스라엘 사람에서 제사장과 똑같은 반열에 서서 족보의 이름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누구 족속 누구 자손 누구 자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우리 성도 11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겠다. 아멘. 어떻게 세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출신은 이방인이지만은 레위인과 같이 자신을 성별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종과 노예로 시작했지만 자유 유대인과 같이 자원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와 조상들이 하던 성전 봉사를 사명을 알고 다시 맡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 레위인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 시편 126편의 노래를 이 사람들만 안 불렀을 거라고 상상이 어렵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노래가 저거는 이스라엘 노래지 우리 건 아니야 이랬을까요? 하느님이 똑같이 우리라고 하면서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대우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알아봤냐. 제가 아까 그랬죠. 느헤미야도 이 사람들을 페르시아에서 주목했다고 했죠. 여러분 아닥사스다도 주목해봤어요. 아닥사스다 교회도 소문이 들렸어요. 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낼 때 뭐라 그러냐. 에스라 7장 24절을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옛날에 고레스처럼 먼 혜택을 주고 먼 도움을 주고 누가 함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해주고 협조를 해줍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사장 레위는 뭐 그래도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느디님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세금 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받고 에스라가 이 느디님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 어떻게 대울까요?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받고 레위인처럼 고유한 성부를 얻어 삽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들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11장 3절에도 느디님 사람 곧 솔로몬 신하들과 함께 유다 성읍 각기 자기 성읍에 살았다 했습니다. 자, 성전 봉사만 했냐?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정말 안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보다 훨씬 나았어요. 느헤미야 3장 26절을 보면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 21절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비록 종과 노예로 억지로 끌려와서 또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종사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가장 복된 곳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영이 변화되었습니다. 성전에 살면서 정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마음의 할례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참 유대인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유다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고 이방인으로서 종교적 해방을 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의 종되기로 작정하여 갈라디아서에 너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망할 때 자기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종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진짜 복음적인 사람들. 율법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여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과 함께 돌아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느디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핫, 룻과 같이 언약의 계보에 들어온 이방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약 성경에 은혜가 없다 하고 누가 율법 시대는
분리와 미움과 복음의 가림이 있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느 때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줬고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구약성을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이 복음 시대라고 이 시대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속도, 비율보다 가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장소에서 복음을 수십 년을 외쳐도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림 사람들 같은 거 보면 성전에서 복음을 하면서 천년을 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유대인에게도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기드온 집도 몇 대 못 내려가고 예후 왕 집도 몇 대가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윗 집도 몇 대 못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 어느 유대인 집안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저는 놀랍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시대라 불리는 그날들에 이스라엘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많이 보여서 그 엄청난 은혜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부어졌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내 예수 믿기 오래됐지만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시각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은총, 이것은 어떻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회심의 역사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사람이 정리할 수 없는 높고 깊은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수없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약간 근심이 있는 것은 아까 보니까 레위인 중에도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하고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집안 사람이고 솔로몬의 셋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거하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질 만한 이유를 제공한 집이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돌이키려 할 때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황폐해지고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은혜 받을 곳으로 다시 가자 했습니다. 저 집회하면 다시 가보자고, 저 교회하면 다시 가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무릎 꿇자고. 그런데 왕년의 영광, 족보만 자랑할 뿐이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족보가 무슨 소용입니까? 집에 4대 할아버지 때부터 5대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손에 이 바른 성경이 수십 권이 쌓여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은혜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사모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모든 말씀 느디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냐? 옛적에 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별도로 부를 받은 게 아니랍니다. 그들이 성전에 봉사하면서 성막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일하고 빨래 빠는 일 하면서도 들려오는 제사장들이 율법 있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이 타는 것을 보고 아, 저게 속죄구나, 우리가 옛날에 섬겼던 신하고는 완전 다르다면서 그들의 신관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쳤는지 유대인들한테 좀 눈치 보여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테펠링인가 뭔가 이게 다 붙이지는 못해요. 자기 집에서 이 손에 붙이고 이거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도 읽지는 못해요. 그래도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요, 그 순중에서 믿었지만은 피로 영으로 믿음으로 내려가서 천년이 지나도 거룩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야, 레갑 족속 200년이 기가 막히다 했더니 느디님 천년은 정말로 황홀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미디안과 모압과 기브온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유대인 되고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셨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왜 그렇게 못 만드시겠습니까? 문제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능력은 번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면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삼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붕을 분명히 승리에 약속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뜻이 충만하라는 아멘. 마지막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뜻이 충만한, 서로에게 물어볼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뜻이 충만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의 삶이 불러서 함께 언약을 맺자고, 그때 부름받는 이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성전에 우리가 올라가려 할 때,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 떠나면 이사야 66장인가 65장 그거 나오잖아요.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오는 이방인 중에 내가 제사장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 꼭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들보다 앞선 시대라면, 포로기에 돌아오는 게보다 앞선 시대잖아요. 끌려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성취가 이게 아닌가. 종말의 성취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말씀의 1차 성취,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가 제사장 삼겠다는 그 말씀의 역사 중에 이미 일어난 일로는 이 느디님 사람이 나는 성취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느디님 사람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질곡 속에서 세상 속의 자유를 누리지 않냐고 죄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전에 악한 죄의 뿌리 조상들을 다 잘라버리고 완전히 다시 접붙임된 사람들, 거룩한 계보에 접붙임된 사람들, 그래서 그 거룩한 열매만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과 존경과 영광을 받던 사람들, 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이여 간구하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소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입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입에서 끄집어내 줄 겁니다. 아멘. 이 끄집어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아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디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헌신 충성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